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솔로몬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길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언제 아이가 신상이 먹고 귀신이 나왔더라. 네, 민중훈 목사님 나오셔서 솔로몬에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진 행정을 묵상하면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을 성전 가득하며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두 날 되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 되는 발을 가리고 두 날 되는 알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이 기록된 모습, 그 장면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질문한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죠. 요즘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매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좋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예배자들이 모인 그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시대와 민족을 책임지는 믿음의 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믿음은 짱이야. 시작. 그만큼 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의외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신앙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들과 마음들이 있죠. 특히나 우리 예수라는 청년교회 안에서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김학을 변호사님, 피전 변호사님 계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를 섬기는 간사님들 계세요. 이 간사님들이 참 믿음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맞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닌 것들이 들어오고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 듣더라고요. 신학생이 처음 1년, 1학년에 들어오면 1학년 때 꿈은 목사도 합니다. 근데 2학년이 되면 전도사고요. 3학년이 되면 장로입니다.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우리 회장이나 부회장, 참 우리 회장이나 부회장 믿음 좋아요? 네, 서비스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섬기는 찬양팀이나 사역팀들이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과거 기독교 박해의 시기를 보면
어떤 분들이 순교했는지를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배교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저도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친구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이 친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이렇게 의외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현상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았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받던 제자들, 특히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들로서 그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제일 좋을 것처럼 여겨졌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참 의외성의 돌발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나무라서 꾸준하는 장면들이 적지 않게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의외적으로 이런 사람이 칭찬받을까 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앞에서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대표적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왜 이러시죠? 우리가 마리아를 제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일할 때도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 마리아,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에게 내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너무나 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백부장. 로마의 장가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눈치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수로 분위기의 여인이죠. 로마의 백부장은요, 로마에서 파견나온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아팠단 말이죠. 근데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누가 아팠다고요? 자기 하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요,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요. 주님,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내 하인이 지금 아파했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제가 교구 목사잖아요. 여러분 청년 교구도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성교구, 우리 교회 성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일이 생겨요. 성도님들이요. 뭐 자녀가 아프거나 육신의 질병이 생기거나 그러면 신방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와주셔서 뭐 하면서 쎄 양수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기대하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안 가고 제가 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좋아하지만 목사님이 가시는 만큼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좀 목사님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침을 튀면서 머리에 손으로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뭐 이런 기대하시죠. 아직 신방을 안 받아보셨군요. 네, 뭐 이런 걸 기대하시죠. 근데 오늘 백부장이요, 이런 틀, 이런 형식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자 했을 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수화에 정도를 부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지금 모든 질병의 세력 역시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선포만 하시면 그 질병의 세력도 굴복할 거라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소위 성민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
쳐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의외의 사람이 예수님이 칭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요, 여러 우리 청년들이 모여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난주 교회 처음 나와서 오늘 질질 끌려서 교회 나오고 죄송합니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누구에게 칭찬하실까? 어떤 믿음을 칭찬하실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모른다는 거. 소원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이제까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속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라는 청년교회가 한국교회에 1000만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내가 예수라는 청년교회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 없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군요. 아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칭찬한 또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죠. 본문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같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로보니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커다란 믿음, 아주 존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컸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컸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경우에는요, 무슨 커다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배우, 커다란 은혜를 받으려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요. 본문의 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유명한 고백 가운데서 보면 이 여자가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뭐라도 좋다고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한국말 표현 가운데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죠?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치료를 받건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조금이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고백하죠. 그래서요, 제가 보기엔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역시도요, 내가 큰 믿음을 갖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 그리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믿음, 그 큰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상황과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리한 상황과 조건을 극복한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불리한 상황과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다. 오늘 성경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우선 이 여자가 어디 여자라고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헬라인.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복음이 맞을까요? 마가복음이 맞을까요? 둘 다 맞다. 네, 정답입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나라는 어디였죠?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헬레니즘이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자기 민족이 아닌 그 모든 민족들을 헬라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원래 그 땅 가운데 거했던 거주민들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가나안 사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요, 이 헬라인, 가나안인 다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이거 중요한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되어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술이라는 말과 보니게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잘 헷갈리시죠? 술이라는 말, 이 술이라는 말은 시리아 지방의 보니게,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난 사건이 어디서 지금 기록되고 있냐면 두로 지역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어디서요? 두로 지방에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헬라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으로 불러지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로 지방은요, 이스라엘 지역에 가까운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레바논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바깥쪽에 아주 가까운 이웃 마을이었는데 이 두로와 시도는 쌍둥이 마을처럼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죄악이 가련한 땅이었습니다. 악한 땅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두로 지역, 이 시돈 지역의 사람들과 잘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대만도 못한 사람이라 취급했어요. 뭐만도 못한 사람? 대만도 못한 사람. 우리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뭐로 비유를 잘하죠? 예, 강아지로 비유를 잘하잖아요. 저 사람 술 먹으면 강아지야, 뭐 이런 표현. 예, 그런 사람 여기 없으시죠? 이따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특히나 헬라 사람, 가나안 족속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만도 못하다. 상종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여자라는 불리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불리함이요? 여자라는 불리함.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자이기 때문에 요즘 불리한가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여성 상위가 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희 지금 여성 상위가 된 것 같아요. 밖에서는 모르겠는데요. 가정들은 여성 상위가 거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TV 채널을 누가 하고 있어? 결혼을 안 하시는데? 안 했군요. 네. 요즘 가정에서 TV 채널권 가지고 있는 건 다 여자입니다. 저희 아내가요. TV권! 네. 제가 저는 사실은 개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별로 웃기지 못하기 때문에 개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 아내는 이 뉴스를 좋아해요. 그럼 뉴스를 틀어요. 네. 가정의 경제권을 누가 하고 있죠? 아내가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편이 갖고 있는 집안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도 거의 가정의 주도권 누가 하고 있냐면 여성, 이 페미니즘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여성 상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여자는 굉장히 천대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요, 유대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또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와 진짜 유대인 이렇게 됐대요. 왜요? 그만큼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천대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한요,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박탈되고 천시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 그렇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라서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인이라는
그 불리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소원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불리한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걸 하는 택시기사를 봤어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들도 비슷한 얘기 할 수 있는 청년이 있어요. 정말 나도 믿음 생활 하고 싶은데 나는 시간이 안 되고 있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들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요. 가족이 반대라는 불리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성도들을 피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반대해서 교회 못 나갑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평인지 교회 못 나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엄마가 너무 반대하고 우리 집안에서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못 나갑니다. 사회적 체면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나는 공부의 문제 때문에, 성의 문제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힘듭니다. 그런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소원하게는요, 여러분에 있는 불리한 조건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로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난 이방인입니다. 주님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소원하게는 그 불리한 상황과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따라합시다. 냉소적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뭐를 극복한 믿음이라고요? 냉소적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요, 예수님으로 막 달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나가서 요청하는 거죠.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청년들은 이 마음 잘 모를 거예요. 조금 알 것 같은 사람은 우리 미자면 이제 아직 얘기는 안 났지만 좀 있으면 얘기 났죠. 애기 나오세요. 나보면 압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딸은 안 하는데요,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말귀는 못 알아듣고 항상 소리 지르고 옷은 벗어 제끼고, 네? 자기 딸이 어떻게 해서 흑산 가운데 처해있는 겁니까? 이 딸을 고쳐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 소문 드는 거죠. 누구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내 딸이 불쌍하구나, 내게로 데려와라,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면서 주님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음 때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허락입니까? 거절입니까? 모르세요? 허락이에요? 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이 여인은 갈급한 심정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것도 너무나 수치심까지 주면서 그 여인을 모욕하며 거절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랑이 많다고 말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편견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견의 특성이 뭔가요? 편견을 따라서 오래간다. 편견은 오래가요. 편견은 오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은요, 처음 만난 인상이 굉장히 오래가요. 아닌가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요, 청년들을
딱 처음 미팅하는 자리에서 한 청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네. 제가 멋있어 보였나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요, 그 첫인상이 1년 반을 가요. 몇 년 간다고요? 1년 반. 이렇게 한 번 본 게 1년 반 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어요. 제가 하나를 말해주면 열을 해내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게 100이었다면 200을 해내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편견이 몇 년 간다면? 1년 반 가요. 이거 한 번 때문에.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 여인을 지금 냉소적으로 거절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불과 몇 절 뒤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뭐다? 크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뭐다? 크다! 불과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뭡니까? 따라합시다. 테스트. 편견이 아니었어요. 테스트였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한번 시험해 보시면서 정말 네가 나를 믿고 있는지,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나에게 간절함을 갖고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열린요, 자신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모욕적이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냉소적 거절을 극복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자존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낙심해서 교회 나오지 않은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시간 내서 교회 나왔는데 주일날 한번 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 어떤 이런 얘기 합니다. 한 번 시간생에서 안 된다. 아유, 내가 이런 데서 이런 마음 갖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요, 집안의 반대를 거두고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도 구원도 시키고 지금 뭐하냐고 이런 얘기 듣는 겁니다.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가정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가정에서 반대하고 어렵게 신앙 지키고 있는데 가족 구원도 시키고 지금 뭐하고 있냐고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참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데요. 보험강사 목사님 부모님의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을 꺼내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거지. 시험 등침 이런 데 사람 나오면 있겠다. 직장에서 명대답 나왔는데 극복하고 나왔는데 교회 오면 큰 소리 치고 사회에서 영향력 좀 발휘하라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젊은이들 향해서 정말 어렵게 생활 시키면서 교회 와서 충성하고 있는데 그거밖에 못하냐고, 더 훨씬 못하냐고, 왜 이렇게 친구들 불만이 많냐고, 하나만 하지 왜 순종을 안 하냐고, 목사님들 맨날 이렇게 하고, 밤에는 죽어나서 올라시키고 막 그래요.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의 상황들,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거절하는 수많은 내용적 거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테스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 가운데 하나는 지속적인 신뢰, 지속적인 나,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신뢰, 지속적인 나,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냉소적 거절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고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사오정 시리즈 같은 거 잘 안 하죠. 사오정 시리즈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유치하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사오정이 오늘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준비하는 거예요. 돈가스하고 우유 주세요. 아세요? 처음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랬더니 주인이 돈가스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뭐냐면 돈가스하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랬더니 주인님 화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돈가스 없다니까요. 돈가스만 주세요. 미안해요. 네. 근데 여기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게 됐어요? 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사오정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향해 거절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급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어떠한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그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 그 주님의 거절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거절하는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유명한 요청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올소이다 하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 먹던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냉소적 거절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뭐 하나고요? 올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개만도 못하다. 내가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 말은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여인입니다. 주님 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못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개칭하라고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28절에 보면 주여라고 말합니다. 히라보여 휘리에라는 말이죠. 어느 유명한 성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주여라고 휘리에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다.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미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어떠한 연약함, 그 어떠한 거절, 그 어떠한 모욕감을 이기고 예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부스러기. 그런데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삶이 이런 절망의 상황에 다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좋은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병들게 만드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지가 않아요. 교육자는 힘들다고 그러죠. 아니, 안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월급 딱 나와요. 집도 줬어요. 전기세도 있네요. 제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됩니다. 집에 가면 냉장고에 가득가득 좋은 게 차 있어요. 우리 아이들 물론 학원은 못 보내지만 교육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갈등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지금 저 중국 땅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믿음이 같은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앙인들과 여러분의 믿음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주여라고 고백한다고 여러분이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점점 좋아질수록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잃어버려지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갈급한 마음이 자꾸 잃어버려진다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이 어땠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라면요, 길을 쓰고 찾아가 은혜 받으려고 했었어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정말 모르시나요? 우리 젊은이는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구름 집회가 열린다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위해서 도시락 싸고 짐 싸들고 가서 은혜 받던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곳곳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산마다 기도의 소리들이 끊어지지 않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도 여러분이 집회 가운데 나아가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방학하잖아요. 방학하자마자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은혜 받으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여러분이 매번 예배할 때마다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칭찬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믿음 중 천안교회 유명한 교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몇 년 됐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가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로 사랑합시다. 수로보리 여인의 믿음처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가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이나 칭찬받을 사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갈까요? 예수님 목말합니다.